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탄은 바로 이 땅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가리워진 만민들에게 빛을 비추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을 비춘다라고 할 때 비춘다라는 원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오다는 뜻이고 하나는 던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빛이 비춘다는 원어의 뜻이 내려오는 것이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빛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빛으로 구원하시려고 비추어 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빛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빛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의미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냥 보통 빛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빛이라고요? 참빛입니다. 참빛. 그러면 참빛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빛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참빛이 아닌 다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광명체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빛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태양도 달도 별도 다른 무언가의 빛이 반사되어서 비추어지는 반사체이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성경은 참빛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이 사실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달빛보다 태양보다 별보다도 더 근원적인, 진짜 근원적인 참 빛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장 23절에 여기에 그 성은 천국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의 영광이 그것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다른
반사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누가 빛이십니까? 누가 참 빛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 빛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해도 달도 별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으로 얼룩지고 어두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참빛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어두운 곳으로 가라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버려지는 거예요. 어두움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서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그 밝고 빛난 천국에 어둠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어두운 방 안에 빛이 켜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즉시로 여러분 어두움이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죠. 빛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만큼 어두운 그늘이 생겨버리죠. 여러분,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양빛, 달빛, 별빛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태양도 달도 별빛도 이제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존재는 어두움으로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참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짜빛,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 성전문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약 25명이나 있었다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반복적인 역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늘 이 성령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넘어지고 있고 범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기웃거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윗동네 가서 우상 앞에 절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주일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상이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만몬신, 재물이 우리 인간에게 신이 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순간이,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성전문을 등지고 다른 신을 향해서 나가서 경배하는 사가 약 2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참빛을 모르는 거예요. 참빛을. 세상에 있는 가짜 빛을 빛으로 알고 달과 별과 태양, 그 빛이 비추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니까 세상에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태양은 참빛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빛이며 또한 이 어둠의 땅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빛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빛이 없으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 달, 별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이 어떻게 해서 빛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가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동쪽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빛을 쫓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빛을 왜 쫓아다닙니까? 가짜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진짜를 소유해야죠. 명품, 돈이 있는데 가짜 명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다잖아요. 돈이 있으면 진짜를 소유해야죠. 진짜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알아보는 방법 아시죠? 어떤 품격 있는 아가씨가 딱 이 좋은 누구똥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엄마야 비 오네 하고 이 가방을 막 우산처럼 덮었으면 그는 가짜라대요. 비가 올 때 엄마야 안 된다 하고 이거를 탁 품에 넣으면은 그는 진짜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진짜 명품의 빛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멋이 모자라서 세상을 비추는 가짜 빛을 쫓아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어떠한 생명도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태양빛이, 달빛이, 별빛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빛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참빛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합니까? 빛을 못 받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참빛으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 하나님께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참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서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인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가짜 빛만 알고 가짜 빛만 받아서 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어두움이 아니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불안,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하 호호 웃으면서 없는데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도 뭔가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나보다도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이 연말 어떻게 넘어가나?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나? 경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책임져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지키고 산다면,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우리는 없는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오로지 이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굳게 지켜올 때에 성도들이 기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진리를 비추는 이 강단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잖아요. 채워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수고만큼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도록 오히려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때를 따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 그 기쁨의 환희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표정에서, 말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빛의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구속의 빛, 속량의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참빛이 오기 전에는 탄식하는 존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소망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므로
이제부터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보며 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인데, 이 엘피스의 뜻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약속된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소망, 엘피스라고 합니다. 막연히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신념이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속량의 빛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이제 이 속량의 빛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구원을, 구속을, 속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쫓겨나갈 때에 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이 있으려면 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희생제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화목제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두움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구속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살아볼 수 있습니다. 권력도 지고 재물도 지고 건강 장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든 부자든 젊든 나이가 많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한번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아서 그의 노년에 지은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똑똑한 솔로몬 왕이,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 죽으면 그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빛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불타는 불지옥 멸망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몰랐는데요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쪽으로 어두운 데로 갈 사람들이 아니고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사람은요, 반드시 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한 번이라도 꼭 듣게 하십니다. 나는 못 들었는데요. 복음 못 들었는데요. 천국 가는 방법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심판, 재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확실한 증거, 표적을 주셨잖아요. 사인을 주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끝이 온다. 나는 못 들었는데요 하는 사람이 그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면은 반드시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어떤 때든 길에서든 전도지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복음을 딱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듣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가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되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오묘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우리는 전부 다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할 거예요. 돈이 위로가 됩니다. 여행이 위로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우리 각자만의 위로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위로가 무엇입니까? 진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살아서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가 아니고 당신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일하다, 유니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는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속량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속량의 빛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에 정말 가슴 깊이 뿌듯하게 여러분 이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어떠한 고난과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상실의 아픔과 비관적인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성탄에 나에게 세상에 참빛이 되어주시고 속량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그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소망의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